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새해가 밝고 한 14일 정도가 지났는데 2주 정도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 다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서움, 두려움, 불안함 참 많이 겪었는데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달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런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앉아서 성경 공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행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적 속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속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처럼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일에만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삭된 일로 부르지 않고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믿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못 보던 친구 있는데 좀 이따가 처음 온 친구인가요? 아니죠? 제가 못 본 거죠 여태까지. 그래요. 좀 이따 전도사님이랑 인사해요. 네, 반가워요. 자, 오늘 제목 뭐예요? 누구를 위한 안식. 안식일 저번 주에 같이 기억나요? 했던 거? 안식일은 어떤 거였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영욱이 이렇게 들라다가 이렇게 코로 가. 왜? 자,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 그쵸. 또 하나 있었어요. 또 뭐였어요? 안식일. 안식일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쵸.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전도사님이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장발장이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우리 원래는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장발장이라고 이 그 책 맨날 읽어가지고 장발장이라고 책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원래 원어가 그렇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영어 아닌데? 이거 영어 아닌데? 프로 아니에요? 그래요. 비극적인 자들이란 제목이에요. 왜냐면 이 장발장의 삶이 너무 비극적이고, 이 장발장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되게 비극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비극적인 자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장발장과 자베르를 전도사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시나요? 자베르 누군지 알아요? 알죠? 누구예요? 경관 말고 경감. 그쵸. 경감이에요. 경찰이죠, 한마디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이야기는 빵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쵸? 빵을 훔쳐서 그 죄로, 사실 빵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겹쳐요. 뭐 밀렵도 했고 막 해가지고 겹쳐서 4년 5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데, 장발장이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기 때문에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19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가석방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산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나 가석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장발장에게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이미 찍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장발장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장발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장발장은 범죄자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자 딱지를 딱 차고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은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집, 여러분 일터 어느 곳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무섭죠, 그렇죠? 무서워요. 무섭고 이 사람들이랑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장발장의 삶이었어요. 가석방을 했지만,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감옥과 별다를 바 없는 소외된,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기, 견뎌내야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뭘 할까요? 세상을 비난하면서 다시 도둑질을 해요. 유일하게 자신에게 잘 대해준 신부님. 이때 당시 교회는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님이 밥을 막 차려주고 잘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은 기구들, 이제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 다 훔쳐서 달아나요. 그런데 경찰한테 잡히죠. 근데 그 신부가 잡힌 장발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이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어? 이것도 가져갔어야지. 내가 다 줬잖아. 경찰 아저씨 얘 왜 잡고 있어요? 이거 다 내가 준 거예요 라고 하며 장발장을 옹호해줘요. 그 사건으로 장발장은 변하죠. 그런데 여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장발장이 변해도 범죄자의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발장은 신분을 숨겨요. 이름을 바꿔요. 그러고 시장이 돼서 선행을 베풀기 시작하죠. 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장발장이 시장이 되었을 때 누가 장발장을 찾아내요? 자벨이가 찾아내요. 자벨에게 장발장은 여전히 범죄자예요. 심지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가석방을 해줬더니 다 이제 신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범죄자 중에 범죄자예요. 그래서 자벨은 평생을 이 장발장을 쫓는데 삶을 투자하죠. 자벨은 이제 잘생겼죠, 저기 자벨은. 자, 자벨한테는 장발장이 무슨 선행을 해도, 장발장이 아무리 날고 기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도 자벨한테는 여전히 범죄자였어요. 왜? 얘는 빵을 훔쳤기 때문에. 자벨은 장발장이 빵을 훔쳐야만 했던 그 배경을 알지 못했죠. 자벨은 요 스토리에서 보면은, 전도사님 볼 때는 이 스토리에서 자벨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정의감도 투철하고 자신의 신념도 있는 뛰어난 경찰이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벨은 여기서 악역으로 나와요. 왜 악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왜 악역인 것 같아요? 왜? 주인공을 핍박하니까. 그쵸? 주인공을 핍박하니까 악역으로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자벨과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 것 같아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과 바리새인 결코 빠질 수 없는 대결 구조예요. 대결 구조.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시대에 가장 착하고 성실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율법, 여러분이 이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걸 다 지키면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베르보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 아까 안식일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꼭 지켜야 되는 거라 그랬죠.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 정당해요? 아니면 불합리해요? 정당해요. 왜 정당해요? 왜 정당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정당해요? 율법이잖아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안 지키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자, 여기 이 2장 말씀, 2장
여기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안식일에 원래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라서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그냥 쉬라 그러니까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쉬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씩 법을 좀 더 세부적인 법을 추가해요. 안식일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모든 일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일인 것 같은 모든 일을 하면 안 돼요. 잠자는 것밖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저 이스라엘 가면 아직도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한 번은 아는 제 선교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다들 뭘 하고 있냐면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물 날라서 퍼서 이렇게 뿌리는 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면 이 선교사님만 보고 있대요. 불 좀 꺼줘. 너는 안 지켜도 되잖아.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멍청해요, 그렇죠? 지금 들어도 되게 멍청한 것 같죠? 근데 바리새인들, 특히 이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그냥 손으로 비벼서 그걸 뜯어 먹어요. 이삭 뭔지 알아요? 쌀 같은 거, 조그만 거 그거 뜯어서 먹는다고 안식일을 어긴 거래요 지금. 안식일을 어긴 거 미친 거예요, 그쵸? 미친 거 같아 좀 바리새인들. 그런데 오늘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죠. 뭐라고 꾸짖어요? 구약성경.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을 거들먹거리면서 꾸짖어요. 너네 구약의 다윗 왕이 도망치다가 자기 병사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냐?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였니? 아니지. 근데 왜 너가 나한테 지금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똑똑하죠? 예수님 똑똑해요. 얘네들이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다윗 왕을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또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 그 사람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고발하려고 주시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에는 왜 예수님이 꾸짖었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율법으로 남을 뭐 하려고 했어요? 정죄하려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뭐 하려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안식일법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래 한번 건드려봐라. 내가 예수 너 고발할 거리 좀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안식일로 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이 질문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당해요. 겉으로 보기엔 정당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야,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다 보면은 많은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듣게 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잘 못 지키지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잘 지키는 친구들 중에서 꼭 문제가 생겨. 난 잘 지키니까 쟤를 자꾸 정죄하는 거야. 나 안식일 잘 지키니까는 너 늦었어?
너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놈,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뭘로 사용하냐면 내 옆에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것을 꾸짖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했길래, 제가 말했잖아.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정당했어요, 불합리했어요? 정당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당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안식일을 재해석해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해 안 가죠? 영욱이 이해 안 가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래요. 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들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외를 만들어 버렸네. 야, 다윗도 그랬잖아. 너네도 이러고 해도 돼. 야, 너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 손 마른 자 나오죠? 손 마른 자 병자잖아. 얘는 고쳐도 돼. 이건 일이지만 일이 아니야. 안식일에 해도 돼. 예외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율법 폐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졸려 죽으려고 그래, 지금 친구들이. 자, 한 사람도 자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도사님 말 안 이어요. 자, 예수님은 뭐였냐면 율법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또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도 율법의 본질을 몰랐어요. 율법의 본질 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난 율법의 본질은 이건 것 같다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정답 없어요, 참고로 말하지만. 전도사님 질문하는 거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아요. 자,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율법만 없었어도 참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율법 왜 주셨을까? 유선이? 그래. 뭔 것 같아? 지키라고. 그게 본질이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소영이, 뭔 것 같아? 모르겠어? 자, 율법의 본질 오늘 여기 나와요. 뭐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 자, 율법의 본질이 뭔 것 같아요? 다 여기가 안식일을 율법으로만 바꾸면 돼. 안식일을 율법만 바꾸면 뭐예요? 사람을 위한 거. 자, 율법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전도사님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는 율법이란 것만 들으면 되게 족쇄였거든요. 내 삶을 제한하는 장치였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였거든요, 율법은. 근데 어떻게 이게 날 위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데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기 싫은데 율법 때문에 여기 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전생에 그랬어요. 내가 율법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매주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을 위한 거야? 어떻게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나만 했나? 웃는 거 보니까 좀 똑같은 생각했어 지금. 전도사님과 똑같은 생각했어. 율법은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율법을 우리한테 알려주냐면 율법의 본질은 이거 사실 너희를 위한 거야. 이거 사실 너희를 위한 거야. 안식일 사실 너를 위한 거야. 왜? 그렇게 피곤하지? 피곤하잖아. 너네 일주일에 7일 계속 일하고 계속 공부하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하루는 쉬어. 제발 좀. 너네 내가 이렇게 쉬라고 안 하면 평생 안 쉴 거지? 돈 버는데 미쳐서 살 거지? 그러니까 하루는 너네가 쉬어야 돼. 그러고 주신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을 위한 건데 잘 봐봐요. 자,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일에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갖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했어. 안식일 범했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이걸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배고파서 밥을 먹는 행위를 갖다가 너네가 정죄하냐? 말이 안 되죠. 지금 들으니까 웃기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말이 정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건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아픈 사람이 있어요. 당장 쓰러져요. 근데 나는 의사인데 안식일이니까 나는 얘를 고치면 안 돼.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너네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다고 막 노는데 막 게임하고 막 여행 가고 이런 데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오늘 다음 말씀 볼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안식일에 교회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안식일의 본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그래요. 모든 율법이 그래요. 자, 10계명 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맹세하면 안 돼. 하나님 이름으로. 다 무슨 의미냐면 너네가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이 곧 하나님과 멀어지게. 전도사님이 첫 주에 이거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건 어떤 거를 말을 하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죽음, 사망이라고 해요. 기억하네? 똑똑하네? 자, 여기 우리 계속 나오는 친구들도 기억 못하는데, 그죠? 자,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곧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의 처음 계명을 죽지 않게 하려고,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인간이 죽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게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거 맞죠?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뭐 손해되는 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손해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단순히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그 뒤에 부모를 공경하고 뭐 살해하지 말고 도주하고 쭉 내려오면 탐욕하지 말고, 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네한테 필요한 율법이야.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한테 뭐 나와요? 살인 안 하면 하나님한테 뭐 나와요? 안 나오죠? 도둑질 안 하면 하나님한테 뭐 돼요? 다 뭐예요?
이걸 안 하면은 인간 사회 자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안식, 특히나 우리 오늘 하는 안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 그죠? 사랑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리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살리는 것도 있죠. 영적으로 살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이 율법의 안식을 범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도대체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의 지금 태도는 어떻고 있습니까? 지금 율법을 대하는, 안식일에 대하는 태도 먼저 어때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볼 때?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결국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도구였어요. 자신이 미워하는, 자신들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죽여버리기 위한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율법을, 이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쉬는 날인가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율법은 먼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절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저는 계속 말했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그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이 형태만 지켜지는, 남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율법이 되지 않기를 다 같이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피아노 좀 주세요. 네,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와서 쳐요. 빨리. 우리 기도할 건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냐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일에 대해서 형태만 있으면 안 돼요. 형태만 있는 율법은요, 형태만 그냥 우리 몸만 교회에 오는 거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나 잘났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남들을 비판하는 것 또한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 내 마음은 지금 이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나? 그리고 기도하기 바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내 마음이 더 이상 형태만 있지 않게 하고, 그 안에 그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이 안식일을 그리고 율법을 지켜왔는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형태만이 아닌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이 주일을 살아내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이 이전과 같지 않은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봉헌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죠?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안식일을 잊지 않고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형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귀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